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 경배하는 자는 주늘 함께 하시리라. 주늘 함께 하시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 주를 바라는 자, 주 이름 높여 부르는 자는 주늘 함께 하시리라. 주늘 함께 하시리. 주님께 무릎 꿇는 자, 주께 나오는 자, 주님께 간구하는 자는 주늘 함께 하시리라. 주늘 함께 하시리라. 주늘 함께 하시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전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구원의 관점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계시록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복음서의 내용과 야고보서와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를 읽어오십시오라고 그런 적이 있지요. 생각이 나시지요? 네, 나시는데 뭐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안 읽으셨어요? 네. 안 읽으셨으면 이 오늘 요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되면 다행인데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보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문을 갖고 계셨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뭐냐면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는 복음서, 사복음서의 관점과 바울 서신의 관점이 자기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다르다 이거예요. 달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거였어요. 지금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예. 제가 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스스로들 마음속에 스스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맞는 거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동전의 양면성이겠지 그리고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이 질문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되시는 분은 성경을 읽으신 거고 안 되시는 분은 성경을 더 보셔야 돼요. 진짜로 더 보셔야 돼요. 복음서의 내용을 안 읽으셨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예수님이 율법적인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을 행하라. 오늘 말씀에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런 하라. 행위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근데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뭐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열심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 갑자기 바울 서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로 딱 넘어가지요. 그러면 이상하다. 이거 느껴야 돼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야고보서를 딱 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요. 루터는 신부였잖아요. 금욕적인 수도원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아무리 해도 계단을 아무리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뭘 어떤 고행을 해도 구원에 대한 어떤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다가 로마서 서문을 읽습니다. 서문을 이렇게 읽다가 구원은 내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고행을 하고 금욕적인 이 생활을 한다고 이런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얻는 거구나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야고보서로 갔어요. 야고보서를 딱 읽어보고 그 야고보서를 접한 루터의 첫 마디는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무시해버렸어요. 야고보서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야고보서의 내용은 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안 읽어보면 이게 말이 안 돼. 지금 진행이 안 돼요. 야고보서의 내용은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아닌, 고행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쭉 가는데 야고보서로 딱 가봤더니 또 여기서는 행함을 또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가절하하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걸 인정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안 느끼면 그 성경 안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부터 쫙 읽어보시고요. 그 느껴지는 그 느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가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가 야고보서를 또 가보세요. 그럼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성이다. 이렇게 그냥 위로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에 대한 저기만 눈을 뜨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계시록을 왜 봐야 되는구나. 이게 떠오릅니다. 이제 그 청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구원에 대한 복음서의 내용과 바울 서신의 내용이 관점이 차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오늘은 성경을 막 찾겠습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 안 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찾아보세요. 29절, 3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자기 성경을 찾으시고 필기도 하고 줄도 긋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멀뚱하니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신앙에. 깊이도 없어지고요. 자, 5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만들면 그거 빼내버리래요. 두 눈을 갖고 온전하게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그거 하나 없이 천국으로 가는 게 낫다 이거죠.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그러니까 실족해 했다는 얘기는 오른손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었다 이 얘기죠. 이게 죄짓게 만들면 그거 찍어내버려라. 백체가 온전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렇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모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48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예요. 사복음서 내용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가 온전할 수 없게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건 구약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이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설득력이 없어요. 자, 그게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한번 그러면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니 이거 어쩌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우리 입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려고 해도 여기 바울 서신의 내용은 온전할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눈이 널 범죄케 하면 까지 얘기하시잖아요. 팔이 오른손이 널 범죄케 하면 찍어내버려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는데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마태복음 다 못 읽으실 것 같으면 그 중에 하나 택하셔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지적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는 게 제일 좋지만 바울 서신은 로마서가 길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읽으세요. 그건 축약되어 있는 거니까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또 보면 이게 마치 이게 충돌하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또 읽어보세요. 그럼 이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또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읽으시고 이거에 대해 고민이 있었던 사람들이 들으면 그거구나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조금 충격이 약할 겁니다. 그래도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바울 서신을 접한 우리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신학교 때 충격을 받았던 게 그거예요. 한 교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기 서신에서 계속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그걸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바울은 이걸 계속 주장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할 때 율법주의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설교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진짜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행해서 유대인이 된 게 아니고 난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다,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얘기는 난 나면서부터 구원 얻은 자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고 지적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맞지 않지요. 그럼 제가 성경을 부인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잘못. 유대인들은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사역자예요, 이방인의 사역자예요? 이방인의 사역자죠.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디 사역자예요? 유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옛날에 바울은 뭐였어요?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바울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예수를 오히려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바울로 인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이 들었죠. 들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의 상식으로 봤을 땐 그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유월절,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리고 그 유월절 식에 참여하려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참여할 수 있죠. 그러나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의 무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같이 지내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그걸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이 유대인의 공동체 무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구정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유대교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옳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전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그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하고 막 싸웁니다. 언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어떤 것이 옳으냐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명이 같이 예루살렘 공의회로 갑니다. 거긴 누가 있냐면 베드로도 있고요, 요한도 있고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요. 사도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게 뭐예요? 12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걸 여기에 손을 들어줘요. 자, 이 내용을 이제 결론적으로 가볼게요. 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걸 뽑아내고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내버리라까지 이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바울 서신으로 오면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건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이 복음의 내용을 듣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던 대상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울이 전하는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다르겠죠, 당연히. 내용이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내용과 바울 서신의 내용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우선이지요. 이걸 통해 불렸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를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서에 있는 내용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요.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야고보서는 뭐냐?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차곡차곡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누가 여기서 조금 무슨 얘기하면 그걸로 쏙 넘어가고요. 2장 14절. 자,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행함을 상당히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행함이 강조됐던 것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고, 믿음을 강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얘기였잖아요. 그럼 여기 야고보서의 내용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수신 대상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하나님의 이미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가보세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행함을 강조하느냐, 믿음을 강조하느냐,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 얘기했느냐? 바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바울도, 바울 서신에도. 그게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시면 앞에 부분 반은 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바울 서신 뒷부분의 반이에요. 바울 서신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의 바울 서신을 딱 보낼 때 앞부분 반은 교리를 써놓고요. 뒷부분 반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써놓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내용과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바울 서신의 뒷부분을 보면 돼요. 어떻게 살 것이냐를 보면 이렇게 만나요. 바울 서신은 그 앞부분에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과 바울 서신의 후반부가 이렇게 만납니다. 그건 바로 성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화. 이걸 가지고 계시록을 보세요. 그럼 계시록의 결론하고 딱 맞나요? 이 내용이 계시록하고 맞나요? 앞에 부분을 몰랐어도 계시록을 충실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앞에 부분의 내용이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도 모르고 계시록도 모르면 행함과 믿음은 별개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나중에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많지요? 예, 진짜 많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이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용 부분이에요. 복음서 그리고 야고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주일날 얼마나 많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서 나와요? 주일 말씀 듣습니다. 그건 주일날만. 평일 6일 동안의 생활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삶과 믿음이 별개인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붙으란 얘기예요. 가지는 이미 하나님 백성 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지란 얘기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믿음 이걸 적용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뭘 강조하실 것 같아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겠지요. 그 행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열매, 행함이 있으면 그 뒤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서신에 묻혀서 이 앞부분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가 이 가지가 무슨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 백성된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닌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가지라니까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미 교회 멤버가 됐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과실을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해버리신다고요. 예. 무릇 과실을 맺는까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더 깨끗게 주님이 하신다 그 얘기지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쓸모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로서의 어떤 이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깥 저게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는데 이게 뭘 상징해요 지금? 예,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저기도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그거 내 가지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없어요. 그냥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로 희석돼 버리는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삶이라는 부분이 행위가.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전후 과정이. 그럼 여기서 맺어야 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뭐예요? 어떤 거요? 회개함, 행함.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로 넘어가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거라니까요. 지금 뒷부분에 가서 행위 얘기하잖아요. 지금 5장 22절 나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지금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내용이 앞부분에는 아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 막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뒤에 가니까 갑자기 열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노라 하고 지금 여기 있는 투기 술취함 방탕 뭐 여기 위에 뭐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이거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해놓고 여기 있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 얻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못 얻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라는 말로 이거를 그냥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얘기죠.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어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그들의 삶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건 가짜다 그 얘기예요. 처음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이 그냥 편하게 예 믿습니다 이래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계시록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흰옷 입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죠. 예. 그 내용과 이게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이게 그때 가서 너무 뚜렷하고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 습관처럼 막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요한복음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15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맞는 말이죠? 5절 보세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도 맞지요? 그렇다면 여기 거하라고 자꾸 나오죠. 거하라. 그럼 거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기 나무가 있고 가지가 이게 붙어 있는 거, 이게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이해가 쉬운데 이걸 직접 신앙에 적용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거하고 있다는 것은 대체 뭘까요?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럼 거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계명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무에 거하는, 예수님께 거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 그게 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그게 예수님께 거하는 건가요? 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거하지 않는 삶을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게 이제 안타까우신 거예요. 계시록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 그게 예수님께 거하는 삶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거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가지를 통해 열매가 나와요. 거하기만 하면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 맺어야지 해서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가지는 그냥 나무에 내가 붙어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여기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보셨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거 다 열매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뭐와 관련된 열매예요? 우리의 뭐하고요? 성품. 우리 성품하고 관련된 열매들이에요. 성품. 옛날에는 그냥 불 같고 어떻고 뭐 조금만 이렇게 하도 그냥 확 질러버리고, 이 성품상 거긴 나와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못 보던 성품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절제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 충성이 있고, 양선, 선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성품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 사람을 딱 본 사람이 달라졌어. 진짜 달라졌어. 이 사람 달라졌어. 그럼 그 사람한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그럼 그 사람은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거하고. 그런데 이 거하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 거하지 않고 이 가지가 잘려져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게 계시록 내용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계속 예수님께 거하고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받은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받은 구원은 삶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삶으로 그 구원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계시록 이제 7장. 이제 계시록만 볼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요.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흰옷 입어야 주님 앞에 서는데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럼 이 옷을 씻는다는 게 단회적인가요? 계속적인가요? 계속적이에요. 계속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예요. 단회적이면 이걸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단회적으로 예수님 믿을 때 옷을 다 씻어버린 거라면 그럼 뭐하러 얘기해요? 여기 있는 교회들에게 뭐하러 얘기해요? 그 교회 멤버들은 다 누구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단회적으로 들어왔다면 다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왜 자꾸 옷을 씻으라고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씻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한 번 회개가 영원한 회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얻는다는 얘기죠. 그 교리에 빠지면, 아니 진짜로 그렇게들 얘기하니까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변개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삶은 맘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삶을 맘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 얻었다 얘기하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 얻은 거냐? 얘기죠.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장, 계시록 2장 5절. 계시록 2장 5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내용도 보세요. 이거 에베소 교회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다 얘기한 거예요. 네가 잘했다 그랬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래요. 회개하잖아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근데 회개가 왜 단회적이에요? 아니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래요. 그러니까 회개는 계속적이에요.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2장 16절. 여기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되면 그게 구원 얻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 또 그럴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라고. 이게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일곱 교회에다가 얘기한 거잖아요. 버가모 교회에게 얘기한 거라니까, 이게 지금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7년 환란 기간 중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 모르는 게 맞습니다. 안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제가 그건 대략이죠. 언제 오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날과 시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대략, 이제 다 됐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근데 도둑같이 여기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도둑같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를 때 갑자기 와버리신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위험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기다렸다, 그 얘기예요. 준비 안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앞에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지 않은 사람에게 도둑같이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세를 사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은 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삶 동안 죄를 져요, 안 져요? 짓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해결책을 주셨죠. 그 해결책이 뭐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를 싹 빼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해결책이 없잖아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대로
회개하고 옷을 다시 빨고 삶을 다시 정결케 하고 그래도 또 죄를 져요. 다시 회개하고 또 옷을 빨고. 이걸 언제까지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러면서 정결케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주님 못 만나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주일 신앙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일요일 신앙 갖고 있는 처치 멤버들, 일요일 됐으니까 그냥 교회 가는, 종교 생활하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구원받기 힘들 겁니다. 이 계시록의 내용과 지금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보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의 부단한 이 인내와 이 도전이 없이 일주일에 살면 내 마음대로, 그다음에 일요일 됐으니까 교회 가는 날, 그래서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 힘들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런 잘못된 믿음 생활,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아니죠.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을 빨리 제대로 된 신앙 생활 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알려야 되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소망 없어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구원 얻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손가락이 자꾸 옆으로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옆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손가락 몇 개가 자기를 가르쳐요? 얘는 저기 가르치고요. 이렇게 가르치면 나머지 3개는 자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제 손가락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나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거 잘하잖아요. 이거 퍼주기, 이걸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이걸 삽이라고 그러죠. 이거 하는 거 있죠. 요거 하면 안 돼요.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 말씀 이제 정리가 되셨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이걸 봐야 할 것인가, 이게 단순히 그냥 나 믿습니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삶이에요.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그것대로 가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의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삶이, 우리가 순례자잖아요. 다 순례자잖아요. 우리가 다 각자 개나리 보침 하나씩 들고 가는 순례자가 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 막 정신 쏟고 이 땅의 것에, 이 마지막 때에 땅의 것에 마음을 쏟게 만들면 이건 가짜예요. 순례자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가는데요. 다행이잖아요. 혼자 가지 않고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서로 격려해 주고요. 서로 모르는 거 깨닫게 하고 이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종착점에 같이 도착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믿음 끝, 이게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끝까지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 믿음은 살아내야 하는 거지 저절로 어떻게 그냥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교회에서는 오는 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1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당일 접수는 9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참가비는 10불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2월 7일 주일부터 5월 22일 주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계시록 강해를 진행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서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크게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한마당에 와 거두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서 강한 용서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 권이 있는데 보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국가에 의하여 망하고 그 바벨론도 바사 제국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에 오르기 전에 아수에로 왕이 모든 관리들과 장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비 와스디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와스디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왕의 말을 거역하는 왕비는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로 에스더가 선발되게 됩니다. 그 삼촌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하만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모르드게로 인하여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인하여 죽이려 하던 하만이 되레 죽게 됩니다.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 위에 있은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같은 장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에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를 거절한 첫 번째 왕비는 쫓겨나고 2장 17절 18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궁궐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왕의 암살도 막아내게 됩니다. 하만은 3장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이 일로 하만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혼신을 다한 결과 죽이려 하던 하만이 도리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고 하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기념하여 촛대를 세워놓고 12월 14일부터 며칠간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였을까요? 첫 번째 왕비는 구약이고 두 번째 왕비는 신약이며 왕이 잔치를 베풀고 첫 번째 구약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왕의 잔치에 나오기를 청했으나 거절하였으므로 두 번째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잔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왕의 잔치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말이다 보면 여러 형태의 모임을 갖게 되고 또한 크고 작은 잔치에서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데 노인들일수록 급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인들은 몸에 기가 부족하므로 이로 인하여 심장과 대장의 움직임이 느리고 그러므로 오장육부의 움직임도 느려져서 혈액순환 또한 잘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혈액투석을 하시던 분이 저를 만나서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일주일에 3번 혈액투석을 하셨던 분이 한 번만 해도 좋다는 병원에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한 달 정도만 더 드시면 혈액투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처럼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창세기 1장 29절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음식 M3를 드시고 2010년도에는 건강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3일만 먹어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직접 방문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